자, 우리 지난번 말씀에서 압살롬은 도주했습니다. 그렇죠. 어디로 도주했죠? 외할아버지가 있는 그술 땅으로 갔습니다. 그러고 3년의 시간이 지난 겁니다. 자, 꽤 많은 시간이 지났죠. 다윗은 압살롬을 그리워하지 않겠습니까? 어땠을 것 같아요? 비록 첫째 암논을 죽인 큰 죄를 저질렀지만 압살롬도 누구의 아들입니까? 다윗의 아들이거든요. 마냥 미워할 수만은 없는 거예요. 아들을 향한 그리움은 다윗에게 그래도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왜? 법이라는 게 있으니까. 갈등을 하는 거죠. 아들에 대한 마음은 있지만은 마음대로 그의 죄를 사하여 줄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자, 그러나 그 마음의 빈틈을 오늘 누가 알아차립니까? 요압이 알아차립니다. 굉장히 충신인 거죠. 말을 하지 않아도 이 주군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마음을 미리 캐치하여서 오늘 요압이 왕을 위한 하나의 연극을 준비합니다. 자, 요압은 이 연극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직접 배우를 캐스팅했어요. 그 배우는 누굽니까? 드고아에 있는 어떠한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이 여인을 섭외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대본을 써서 상황극을 지금 준비시키는 거예요. 자, 치밀한 성격의 요압, 대본만 주지 않고 저는 그녀가 실제로 이 대본처럼 실감나게 잘 해내는지 좀 연습도 시키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요압이 써내려간 이 대본의 내용 간단합니다. 한번 봅시다. 이 여인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습니까? 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들에서 싸우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비참한 상황이 발생됐죠. 한 아들이 누구를 죽입니까? 다른 아들을 죽입니까? 어디서 본 내용인 것 같지 않습니까?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좀 따온 것 같아요. 그렇죠? 죽입니다. 이 소식을 친척들이 알게 되었고 형제를 죽인 아들은 율법으로 어떻게 됩니까? 처형해야 된다고 지금 외치는 거예요. 그러나 어미의 입장에서는 둘 다 자기 자식인데 비록 지금 살아있는 자식이 아들을 죽였지만 그렇다고 살아있는 아들까지 잃을 수는 없는 거잖아. 어미의 마음이라면 그 마음을 호소하는 거죠 지금. 자, 이 대본입니다. 이 대본의 내용을 요압이 각본한 거죠. 연출 요압, 각본 요압 다 한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이 대본을 잘 숙지하여서 누구 앞에서 호소하라는 거예요? 다윗 앞에서 호소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대본은요 지금 누구의 상황을 겨냥해서 쓴 거예요? 다윗. 지금 다윗의 상황을 반영한 대본이잖아요, 그렇죠? 짜여진 각본이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처지가 똑같습니다. 비록 압살롬이 누구를 죽였죠? 암논을 죽였죠. 죽일만 했죠, 솔직히. 그러나 형을 죽였다고 해서 압살롬까지 처형하면 정의는 실현됩니다. 하지만 아비로서의 그 마음, 그 고통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불행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갈등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단락에서 고민을 하나 해봐야 돼요. 요압이 왜 이렇게까지 상황극을 연출하는까지 배우를 캐스팅하고 대본을 쓰고 이런 노력을 하면서까지 다윗의 마음을 흔들려고 했을까요? 우리 요압이 왜? 충신이어서? 다윗을 향한 충신이기 때문에. 우리 간혹 가다가 드라마를 보면은 이것과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어떤 거냐면은 기업의 회장 곁에서 젊은 시절부터 뼈 빠지게 회사를 같이 일궈온 이 직원이 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잖아요. 나이가 들고 이 기업의 오너가 점점 무능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너 리스크라고 하죠, 기업에. 자꾸 기업의 이미지나 기업의 어떤 경제적인 가치가 계속 실추하는 거죠. 떨어지는 거죠. 그 모습을 보니까 자신의 젊음을 바쳐 일궈온 막 이 회사를 살리기 위해 이 직원이 모종의 계획을 꾸미는 그런 류의 스토리가 드라마에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이 내용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내용, 그런 스토리 가운데 그 직원의 마음과 요압의 마음이 비슷할 것 같아요. 자, 왜냐하면은 오늘의 이스라엘 다윗 혼자 만들어낸 겁니까? 아니에요. 이름 없이 오늘의 이 이스라엘을 이루기까지 죽어간 수많은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곁에는 늘 앞장서서 대신 전쟁을 했던 다윗의 그 모든 명령을 듣고 순종했던 존재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요압이에요. 요압. 근데 요 몇 년 사이에 다윗의 행보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열심을 다해서 피땀 흘려서 이 함께 이 왕국을 만들어냈는데 다윗의 행보를 보니 어때요? 자신의 충신을 죽이고 누구를 빼앗았습니까? 밧세바.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 어떻게 됐어요?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할 이스라엘 왕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다윗 집안에 일어난 망나니 첫째, 일명 후계자라고 했던 그 첫째 강간 사건. 그로 인해서 형제 간에 피 흘림이 일어났죠. 그래서 지금 압살롬이 어디 있는 거예요? 도망간 거잖아요. 이런 추악한 어떤 범죄에 끊이지 않는 이 스토리들,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요압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다윗이 늙었나? 우리 주군이 늙었나? 그렇다고 주군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니까 이 요압이 생각하기에 옳은 선택이 무엇인가를 판단한 거죠. 그리고 다윗이 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오늘 다윗을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은 오늘의 선택을 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함께 일궈온 이 나라가 흔들리는 것을 볼 수만 이렇게 가만히 놓고 있을 수만 없는 노릇인 거죠. 그래서 이 나라를 다시 견고하게 만들려고 요압이 하나의 상황극을 만든 거예요. 근데 요압 상황극의 결론은 뭐예요? 왕이 주군이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옳은 선택을 하게 만들도록 유도하는 거죠. 그 옳은 선택은 누구냐면 압살롬. 빨리 왕의 후계자를 세워서 이 나라를 견고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럼 왜 하필 형제를 죽인 압살롬을 이 후계자로 세우려고 했던 걸까요? 요압은 자격이 있어서? 아니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한 거예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왜? 다른 아들들은 지금 나이가 다 어리거든요. 솔로몬이 태어났지만 지금 뭐예요? 하빈이보다는 조금 나이가 많겠죠. 3년이 지났으니까 4살 이거밖에 안 되는 상황이니까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직접 배우를 섭외하여 흔들리고 있는 이 다윗이 빠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요압은 현재 상황을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 오늘 요압의 이 상황극 어떻게 되었을까요? 21절에 보면은 다윗의 마음을 관통하게 됩니다. 요압이 생각해낸 이 계획대로 흘러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 과정을 한번 볼게요.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8절부터 17절인데요. 다 읽으면 좀 그러니까 넘어갈게요. 자,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는 이 단락에서 요압의 연극이 통하게 된 이유, 여러분 읽어보세요. 다윗이 마음을 돌이킨 이유가 뭔지를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극에서 어떤 것 같습니까? 찾으셨어요? 이 안에서 찾아야 돼. 다윗이 왜 마음을 돌리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다윗이 아들을 향한 마음은 있었고, 그러나 법은 지켜야 되는 그 왕의 그 자리. 근데 그러다가 법이 아니라 아들을 불러오는 걸 선택하게 되잖아요. 그럼 어떤 것이 다윗의 마음을 움직였냐라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뭐 이 여인의 연기가 출중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은 인간이 어떤 인간의 마음을 공감하는 지점은요. 그 여인이 갖고 있는 스토리가 그 상황이 나의 상황과 같았을 때 어떤 동질감 때문에 우리가 큰 공감을 일으키거든요. 자, 이해하셨죠? 예를 들어서 저희 집에 이번 주에 손님이 오셨어요. 손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섬기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가 지하에 있어가지고 비가 오면 막 물이 새고 또 생활비가 없어서 매일매일 은혜로 살아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은혜로 살아간다는 말이 사실 좋은 표현이지만 무슨 말이에요? 불안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짠하더라고요. 예. 내 옛날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저보다 젊어요. 그 담임 목사님은 91년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사모님과 동갑이거든요. 굉장히 젊은 거예요. 개청 6년 차라고 하던데.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굉장한 동질감과 막 짠함이 드는 거예요. 마침 그 교회가 성전을 옮겼는데 전자 피아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안타깝다 얘기했어요. 사실 우리가 전자 피아노가 있었는데 선결대 후원을 했다. 이걸 미리 알았더라면 막 거길 더 주고 싶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이 동질감이 드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야기에 공감을 하는 거는 그 사람의 상황과 나의 상황이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다윗이 오늘 이런 선택을 한 것도 여인의 상황과 다윗의 상황이 관통이 된 거죠. 서로 남의 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남의 일 같지 않다. 그러니까 어떤 판결을 한 거예요?
비록 법에 따르면은 여인의 아들이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상황과 심정을 충분히 헤아려서 너의 아들 죽게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왕으로서. 자, 그러고 나서 여인이 준비된 대사를 해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저는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 확 마음을 바꿨다고 생각해요. 13절인데요. 여러분 성경으로는 번역이 조금 아쉬워서 제가 표준세 번역 나옵니까? 네,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임금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처럼 그릇된 일을 하셨습니까? 임금님께서는 임금님의 친아들인 왕자님이 이 나라에 돌아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처사는 지금까지 이 종에게 말씀하신 것과는 다릅니다. 임금님께서는 그렇게 말씀만 하시고 왕자님을 부르지 않으셨으니 이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당신은 왜 공정하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왕으로서 왜 나에게는 공정한 판결을 내리셔서 이렇게 적용하라고 하면서 왜 당신한테는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목사님, 우리한테 큐티하라고 하는데 목사님 왜 안 해요? 이런 거죠. 왕이 갖고 있는 어떤 공정성에 대해서 딱 직격탄을 날린 거예요. 직격탄을 날린 거죠. 저는요, 다윗이 착한 한 컴플렉스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에 다윗은 안 그랬는데 죄를 짓고 난 후에 다윗은 좀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어떤 죄가 계속 드러나고 그로 인해서 나라가 막 흔들리니까 백성들의 어떤 민심도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조금 더 옳은 왕, 공정한 왕, 정의로운 왕이 돼야 된다라는 그 심리적인 압박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잘 되지 않았던 거죠. 왜? 이미 죄는 저질렀고 죄에 대한 심판을 제가 뭐라고 했죠?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왕으로서의 다시 회복 싶어 하는 그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걸 공격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흔들린 거고. 근데 오늘 여인이 그걸 공격한 거죠. 뭐라고 합니까? 왜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까? 그게 나에게 한 판결이 왕이죠. 정당하고 공의로운 판결이라면은 자신에게도 적용하셔야죠. 그래야 진짜 제가 그것을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지. 왕은 다윗 왕은 여기에 흔들린 거죠. 공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게 다윗이 마음을 돌이킨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그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것이 압살롬에 대한 마음을 선택하는데 지지와 근거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요압을 통해 압살롬을 불러들이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다윗에게는 분명한 갈등이 있다고 했죠. 율법으로 두 형제가 싸우다가 한 명이 다른 형제를 살인하면은 이거는 부지 중에 살인하는 겁니까? 의도적으로 살인한 겁니까? 의도성이죠. 의도성이기 때문에 도피성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 수랑 땅으로 갔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무조건 법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법으로만 처리하자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아들을 잃게 되는 슬픔이 다가오는 거죠. 근데 마침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하나의 해석의 케이스가 나온 거예요. 여인. 아, 그래. 그럼 이 여인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면은 나에게도 은혜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 뭐라 말할 수 없겠구나. 공정성이 적용이 된 거죠.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선택을 하는데 이 선택의 이 상황 가운데서 정답을 찾은 게 아니라 이미 기울어진 것에 대한 지지를 누가 마련해 준 거예요? 요압이 마련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압살롬을 데려옵니다. 자, 그렇다고 다윗이 압살롬을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2년 동안 만나는 것을 거부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 마음이 있어서 크게 이 마음이 있어가지고 데려왔지만은 한편으로는 여전히 압살롬이 지은 죄에 대한 어떤 부분을 좀 마음에 담고 있던 거죠. 마지막 부분 볼게요. 21에서 24절입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멘. 다윗은 이 상황이 요압의 연극이라는 것을 본문에서 알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인한테 물으니까 여인이 솔직히 대답하죠.
그럼에도 거짓된 상황을 연출한 요압의 죄를 묻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 그래요? 만약에 저라면은 이 상황을 꾸며낸 것에 대해서 화를 낼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는 요압을 데려오는 것을 다윗도 찾고 있었기 때문에 그 근거를 마련해 줬기 때문에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압을 불러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의 서론으로 봅시다. 우리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볼 건데 오늘 다윗의 선택과 요압의 선택은 과연 지혜로운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보세요. 다윗의 마음 이해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상황에서 법대로만 할 수 있어요? 법대로 여러분 자식 죽일 수 있습니까? 법이요 이러면서 그거 쉬운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 요압의 마음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또 거짓된 연극을 준비했지만은 다윗이 자꾸 이렇게만 하면은 이 나라가 무너질 텐데 이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이 선택을 하는 데는 다 합당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그 합당한 이유에 대해서. 요압은 충신의 마음, 다윗은 공정한 판결을 해야 된다는 그 여인에게 호소력에 대한 부담감, 왕으로서의 부담감에 선택한 거죠. 둘 다 합당한 이유가 있죠. 모든 선택에는 각자만의 깊이 있는 생각과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택도 그것이 경제적인 걸 수도 있고 어떤 사명 때문일 수도 있고 관계성 때문일 수도 있어요. 무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왜 그런 선택을 했는가를 물으면은요, 다 인간적으로 공감하고 이해할 만한 이유가 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쉬운 게 있어요. 각자 고귀한 이유가 있지만은 이 중대한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역시 하나님은 등장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이 인물들이 하나님을 자기들의 삶으로 소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선택의 기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근데 그 전에 다윗은 어떤 줄 아세요? 작은 전쟁을 하나 하는데도요, 제사장을 통해서 에봇을 입고 물어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모습이 죄를 짓고 나서 두드러지게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 지금 다윗이 찾는 모습은 뭐예요? 내 마음을 이미 기울었는데 그 기울은 마음에 대한 근거와 지지를 찾았던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정답을 찾은 게 아니라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기울어진 그 마음에 대한 근거와 지지, 그리고 그것을 얻고 나아가고자 했던 거죠. 우리가 오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원하는 기대는 뭐냐면은 죄를 지은 다윗이 다시 회개했다면 다시 그 전에 하나님께 모든 송사를 드리고 컨펌을 받고 나아갔던 그 모습을 우리는 기대하지만은 오늘의 이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모습은 없다라는 거죠. 그냥 연약한 인간들의 이 사고 속에서 모든 이 상황을 통제하고 해결하려고만 하는 그런 모습만 나온다라는 거예요. 특히 요압의 모습을 보면은 아주 강력하게 그런 것만 등장하죠. 저는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법칙은 알고 있지만은 어떤 특별한 문제 속에서, 중요한 문제 속에서 우리가 부르짖으면은 응답하신 하나님도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럴 때는요,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청년으로서 미래를 놓고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런 영적 의식 없이 그저 지금 내 현 상황에서 뭐가 유리한지 택하고, 아니면 이미 내 마음이 기울어진 그것을 선택한 것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한 명분과 근거를 찾기 우리가 바쁘진 않습니까? 그래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포장을 하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선택의 갈등과 기록 가운데 한번 해보면 안 되고 포기하지,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 한번 해보고 후회하는 게 더 좋아라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시덥잖은 이유잖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 선택이라면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뭔가를 하겠습니까? 아니죠. 절대 후회와 후퇴를 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나아가야지, 아니면 내가 그만두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건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택하신 길에는요, 후회가 없고 후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하니까 후회하고 후퇴하고 돌아서는 거죠.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는 분인데 우리 인간이 자의식으로 택한 길에서 늘 그런 후회를 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의 선택, 요압의 선택을 성경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아십니까? 이 다음 장 보면 어떻게 돼요? 압살롬이 반역해요.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도 반역한다고요. 그 말은 뭐예요? 이 선택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요압의 선택도 잘못된 거라는 거죠. 두 인물은 나중에 어떻게든 이 시간을 되돌리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시간을 후퇴하는 거죠. 그 후퇴를 하고 싶어하는 모습들만 나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찾지 않았던 이들의 선택은요, 악수였다라는 거예요.
즉 이 선택의 갈등은 하나님을 배제한 갈등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선택은 빠르게 하는 게 아니라 바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라면은 그 발음의 기준이 늘 하나님의 존재성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는 분이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던 이 요압의 작전은요, 다윗이 가진 마음의 빈틈을 파고들어 성공한 듯 하나, 요압이 아까 이 나라를 더 바로잡고 싶다고 했죠. 이 사건 때문에 나라가 더 흔들려요. 아시잖아요. 요압의 이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그의 취지는 정말 정의로웠으나 하나님에 빠진 정의로움이 실현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요압이 오늘 선택을 하게 된 이유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또 하나, 요압이 압살롬을 선택했다는 건 뭐예요?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왕 세우실 때 인간이 세웠습니까? 아니요, 나오지 않아요. 흉측했던 그 사울도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근데 요압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요압의 마음 가운데는요, 자기 노력으로 이 이스라엘을 만들었다는 자의식이 강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만든 거야. 내가 만든 바벨탑이야. 그러니까 이 무너진 것도 자기가 다시 세우려고 하는 이 자의식이 강하니까 하나님이 하실 영역과 자기가 해야 될 영역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침범하는 거죠. 구약의 왕은 누가 세운다? 하나님이 세우는 건데 그 법칙을 깨버리는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상황극이 아주 정의로운 마음으로 시작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정의는 실현되지 않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정의를 침범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무엘서를 다 봤지만은 더 놀라운 점은 뭐냐면은 다윗도 사실 압살롬 어느 정도 염두는 했던 것 같아요. 대안이 없으니까. 요압도 압살롬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대안이 없어서.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다윗 다음으로 세워질 이스라엘 왕을 솔로몬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 솔로몬의 존재는요, 그때 당시 사람들 가운데서 죄를 범하여 얻게 된 아내 밧세바의 아들이에요. 자격이 있습니까? 없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자격이 없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라는 존재는 다음 후계자에 있어서 당연히 배제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던 존재라는 거죠. 다음 왕위를 이끌 사람의 그 후보에도 없는 존재인 거예요. 사람들 계획 가운데는 오히려 될 자격보다 안 될 자격, 결격 사유가 가장 큰 사람.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사람의 생각과는 다르게 전혀 반대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이때 압살롬이 안 되죠. 그다음 또 아도니아인가요? 또 누구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등장해서 자기가 또 왕이 되고자 해요. 안 돼요. 이 말한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왕을 세우는데 인간들의 어떠한 사고를 반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배제.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의 이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으로 가는 거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솔로몬이 자격이 있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 왕이 되었다는 게 절대 아니다. 자격을 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본문의 이야기를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선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거.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나아가는 것. 우리가 그 방식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 선택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선택을 해야 하는 당위성, 아까 말한 것처럼 각자만의 이유가 선택을 하게 되는 기준입니까? 그 당위성이 상황적으로 합당하다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존재가 없다면 그 당위성이 과연 합당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여기실까요?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근거가 합당해도, 여러분 선택 근거 합당해도 하나님의 존재가 없고 이미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근거와 지지를 갖고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선포했는데 그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요압의 당위성, 다윗의 당위성 매우 합당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들이 선택하게 된 이유들로 흘러가지 않았다라는 것. 그 말은 하나님이 없는 선택은 상황적으로 합당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여기지는 않을 거다. 선택의 갈등을 하는 이유는 결국 내 마음에 답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이 답을 내려놓는 거죠. 우리가 기도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기도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사람들이 기도를 오래 하는지 아세요? 이미 내 마음에 선택된 게 있기 때문에 오래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지지를 얻고 싶어서 철야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물론 이런 과정으로 시작을 하지만은 기도를 오래 하면은 나중에 내 주권을 내려놓게 되는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후자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전자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나는 모든 선택이 다 내 마음의 선택이 이미 있다. 그래놓고 우리는 주님께 나오면 다행이지만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지난달에 교회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공간 빼고 다른 방식으로 예배 드려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렇죠? 한 달 지났죠? 한 달 지났죠? 사실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저랑 민도사님이랑 고민을 하다가 민도사님 통해서 해결이 됐습니다. 감사하게도 홀리네스 예배 드리는 공간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어요. 심지어 이 짐도 보관이 다 가능하다. 거의 1년 동안 이렇게 허락은 됐는데 이렇게 다 상황이 세팅되어 있으면 왜 안 가는지 아십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길인지 아닌지 우리는 계속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적으로는 합당하죠. 우리가 이동을 하는 건 당위성이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선택을 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들이 범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럼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그럼 시간이 흘러가면 또 우리는 월세를 내고 손해 아닙니까? 손해가 있으면 어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손해를 발생한다고 해도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못 믿으니까 이 손해를 못 찾는 거죠. 빨리 선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압이 그런 거예요. 더 이상 이거 가만히 있다가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빨리 움직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는 거는 어떤 효율성, 어떤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없는가를 물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이 공간에 교회를 세우신 거는 저는 분명히 뜻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찾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우연이 없으니까. 근데 이 하나님이 이 뜻을 철회하고 다른 데로 이동시키지 않는 한 우리가 움직일 근거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안 믿습니까?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청직이고 대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가와 사인이 있어야만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하나님의 제가와 뭐가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거죠. 저는 고민했을 때 정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가야 된다.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저는 재정이 어려서 마이너스 날 거여서 이번 달에 일단 회의할 거지만은 사실 한번 깰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적금 하나를 안 깼어요. 또 무명으로 누가 막 헌금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버텼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동을 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채워주는데. 그러니까 아직은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걸 정확히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결국에는 나의 이동에 대한 합당한 당위성을 하나님이 오늘 이번 달에 깨버리셨으니까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선택의 갈등 속에서는 기도해야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기도는 내 마음이 이미 정한 것에 대한 근거와 지지를 찾는 게 아니라 그 주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세요라고 우리가 드리는 겁니다. 사실 드리는 것도 아니죠. 원래 하나님 거니까. 그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에는 후회와 후퇴가 없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선택하면 늘 후회한다고요. 내가 후회하더라도 한번 해봐야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제가 목사의 길을 후회할 것 같습니까? 후회하지 않아요. 가난해도 후회하지 않아. 왜? 하나님이 이끈 거니까. 근데 하나님의 존재가 아니라 내가 선택하고 내가 이 비참한 인생을, 비참한 현실, 풍요롭지 않은 현실을 내가 선택했다라면은 저 후퇴할 것 같아요. 그만두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니까 하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이 이끄셨으니까. 모두에게 똑같은 거예요. 모두에게. 교회도 우리의 삶도 이게 잘 나가는 것 같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이끄셨으면은요 우리가 후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 삶에 다시 반전을 줄 거니까.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벼랑 끝으로 모르실 거라는 성경은 구절을 보셨어요? 못 봤잖아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야. 이런 분을 봤을 뿐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필요가 아니라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선택의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신호등을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빨간불이고 뭐가 파란불이고 가끔 노란불일 때가 있죠. 빨리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럴 때가 있지만은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정확히 보여달라고. 노랑이 빨강으로 바뀝니까? 파랑으로 바뀝니까? 우리 안에 그런 법칙을 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법칙.
그래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이라는 파란불이 켜졌을 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복세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